토요일문답 제17과 성육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이에 관한 로마교와 개혁주의 교회 간의 어떤 견해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문답 22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로마교와 개혁주의 견해의 차이를 한번 그러니까 로마교와 개혁주의 교회의 견해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로마교의 견해이고 이제 오른쪽은 개혁주의 교회의 견해입니다. 로마교의 견해는 이 동정녀라는 이 단어에 강조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동정녀보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주목을 받고 높임을 받는 반면에 개혁주의 교회 견해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에 주목합니다. 로마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천국의 여왕처럼 대우를 하는데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고 마리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신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 탄생 후에도 계속 처녀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로마교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이제 개혁주의 견해가 저도 맞다고 보는 게 다른 형제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났거든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탄생 후에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교는 마리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지만 개혁주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분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필요성과 오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것이지 마리아의 어떤 도움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 뿐이죠. 그리고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혼동하는 로마교의 잘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계속 처녀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처녀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치 아니하더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기적을 부인하는 현대주의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주의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정녀로부터 그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되어 그 태어나는 것, 예,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원의 필수 조건.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예, 인성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죽음의 세력에서 지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의 가치와 효과를 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질을 향상시키고 율법에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중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사람이어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그 원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할 중보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어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개가 다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없이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께도 미칠 수 있고 인간에게도 미칠 수 있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동시에 인간이시며 영원히 두 가지 구별된 본성을 가지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으며 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로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